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 속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민수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민수기는요,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뭐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받은 이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 것을 배우는 것, 그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베미드바라라고 얘기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이제 민수기의 주제예요. 이게 원래 타이틀인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민수기가 되었을까?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가 세 파트거든. 구약 성경은요.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토라, 나비. 여러분 나비 그러면 이게 그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나빔,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얘기해서 그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세 파트예요. 그 토라, 그죠? 모세 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케투빔. 이거는 이제 성문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헬레니즘이죠, 그죠? 헬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헬라적 관점에서 네 파트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토라가 있고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원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세 파트인데 이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서가 이렇게 딱 접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록했던 그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게 하면서 이렇게 계시의 영역들이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확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해석하는 기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40년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성경을 다시 보면서 최근에 이걸 어떻게 보는가 책도 사보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 그렇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도요 넘버러스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센 것에 관심을 뒀다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는 수를 센 것이 아니고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수를 센 것에 집착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BC
3세기에 번역되어져. BC 3세기. 누가 주도가 되냐 하면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헬라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걸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해라 해서 그 유대 라비 70명이 동원되어져요. 70명. 그러니까 유대 라비 70명이 동원되어서 번역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70인역 거래요. 70인역.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셉토아진타라고 얘기해서 최초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 구약 성경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과정에 70명이요 뭘 붙이냐면 넘버러스라고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벤비드바르가 광야에서가 백성의 수를 셌다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수를 센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를 센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이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놓치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수를 센 것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벌게이터고요.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독일 말로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그 아리트 모이라고 해서 벤비드마르가 아리트 모이가 되어지면서 수를 센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수를 센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또 26장이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출애굽 1세대를 수를 센 것이고 26장은 그 수가 다 죽고요. 이게 이제 다시 수를 세요. 그게 이제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민수기 36장으로 된 내용은 결국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지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요 40년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40년을 또 분석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1년, 2년이 중요하고 그 첫째 2년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기록되는 관점에서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그 1년, 2년에 집중하고 있고 마지막 40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8년 그러니까 1년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여기 이제 민수기에 거의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광야 벤비드바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 1년 첫 번째 1년을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해요. 1장부터 12장. 그 1년에 대한 기록. 그게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년 있죠, 그죠? 40년 나머지 출애굽의 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1년은 그 20장부터 36장까지 자그마치 17장을 거기에 나머지 1년에 기록해요. 그럼 보세요. 38년은 몇 장에 기록되는 겁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그러니까 38년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긴 세월에 대한 내용을 1년에 대해서는 12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1년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17장을 기록하면서 막상 38년에 대한 기록은 딱 7장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숫자를 세게 돼요. 숫자.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숫자 센 것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민수기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우리 1장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를 센 것이 그냥 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수를 세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민수기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수를 세는가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시간을 꼭 적어요.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육가 원칙이 거의 지켜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냐면 이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몇 년도 있었다. 이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언제 기록했는가를 굉장히 관심 깊게 이렇게 적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말씀하냐 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계수. 그래서 이 계수하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4장까지 쭉 나오게 돼요. 4장.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다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이게 제가 이제 지난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카드. 파카드는 말 그대로 계수하는 거, 계수하는 거. 근데 이제 파카드와 함께 로시 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제 2절에 쓰인 단어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수하는데 어떤 계수를 하냐면 머리를 든 사람을 계수하는. 그래서 나사 로시. 나사 에터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 수를 세는데 어떤 사람의 수를 세냐면 머리를 든 사람의 수를 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이들이 배 밀어받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숙이는가 머리를 드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계속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뭘 따라가는가?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육신을 따르면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면 똑같은 육신에 속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뭘 따라가요? 영을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눈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았지만 눈을 들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육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배 믿어봐라 광야에서 이들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날짜를 카운트하고 드디어 오순절, 맥추절, 7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흔히미 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율법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혼여행 가는 기간이 뭐냐면 흔히 신혼여행 가는 장소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서 나사 에터 롯이라고 얘기해서 눈을 든 사람을 카운트하라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 믿어봐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카운트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계수하라고 얘기하면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계수하냐 하면 계수하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뭐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숫자 한번 세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집안이 거들나요. 나라가 거들나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냥 숫자가 아니고 눈을 든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근데 그들이 눈을 들어서 뭘 했나? 전쟁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는데 이들이 무슨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합니까? 그것은 눈을 든 사람인데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뭔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결국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백성들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에서 딱 1년 지나갔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는 출발할 거예요. 1년 만에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보세요. 10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다가 민수기요 10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1절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근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며칠입니까? 20일이 20일에 구름이 떠올라서 드디어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는데 2년 만에 떠나요. 2년 만에. 근데 수는 언제 계산한다고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계산하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를 세는 기간이 얼마예요? 20날 걸리는 거예요. 20날.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수를 세는 작업이하고 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짠 이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민수기의 구조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거든, 전쟁이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이냐? 그 전쟁은 저 군사에 대한, 그죠? 미디안 백성들, 저기 있는 군사도 군사이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울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12절이에요.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냐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눈을 들어라, 라사에서 노시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를 만날 때 눈을 드는 자가 아니고 어디를 해요?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다시 숫자를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적이 있기 전에, 적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눈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기 전에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또요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적을 생각해요. 넘을 생각해요. 아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눈을 들었지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불평, 원망, 한숨,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력도 세서 아니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속 이들이 눈을 딱 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보세요. 애굽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침했던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계산해서 40년간 돌고 돌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시체 치우는 일이에요. 300만 되는 사람들, 200만 넘는 사람들을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시는데 이들이 거기에 산 것은 장래예요. 여러분 300만을 계산해서 40년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요 장래가 몇 건 나냐 하면 거의 1000건 가까이 나요.
여기도 장례가 나니까, 장례가 나면 여러분 알잖아. 모든 사람이 다 동원, 이스라엘 민족은 집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원되어서 성경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거기에 산 것은 사람 죽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제발 너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백세에 줬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국은 이삭과 함께 두 종과 함께 이렇게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 가서 바칠 그 모리아산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지금 부엘세바 최남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3일 길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일 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취하는 모션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읽었습니다. 자, 시작. 3일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나사예요. 나사 롯이에요. 눈을 들어서, 그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오기는 왔지만,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결국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1편이, 시편 121편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시편 121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시편 121편요. 3절부터 여러분 봅니다.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는지,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요. 6절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120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 딱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어떤 분이라고요? 지키는 분이에요. 어떻게 지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세요. 이게 여러분 팩트가 아니고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을 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라사 에떨 롯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도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당연해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심을 믿고요,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와요?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2절 말씀, 자 시작. 나의 도움은, 따라서 하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 믿어봐라,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흐르는 구간으로 이들을 강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라따에서 롯이가 아니고 계속 땅을 바라보다가 출애굽 1세대가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눈을 뜨는 것, 문제는 항상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도움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에 주관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와서요,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각 흩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었고 지금도 죄도 짓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딸랑 두 사람 있는 두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고 각자 놀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집중 공격하냐 하면 하와를 공격할 때 결국 아담까지 그 말 듣고 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카운터하면서 눈을 들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끼리 싸움이,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면, 싸우면 결국은 다 나가 떨어져요. 교회는 하나만 되어지면, 보세요, 하나만 되어지면, 예수 이름은 하나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게 마이크 시스템 되게 이상해요.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눈을 든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눈을 든 사람을 계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천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